지금부터 녹화해 주시고, 음,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다자간의 전쟁으로 지금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결산전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죠. 혹자는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학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 38장과 지금 시편 83장의 전쟁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대적 연합국 간의 지금 그런 전쟁들은 ING 형이죠. 계속 성취가 되고 있고,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과 다른 대적 연합국가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의 큰 종말론적인 이런 그림들은 예언은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은 분명히 일어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서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섯째 나팔이 불고 핵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조건들이 있거든요. 7년 환란이 시작돼야 되고 삼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삼성전이 세워질 모든 기물과 준비가 돼 있죠. 첨단 공법으로 몇 개월 만에 삼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대환란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되는 그러한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을 못해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내일도 기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이상 내일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없는 시대,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 이것을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상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고, 다시 뒤로 우리가 빠꾸할 수 없어요. 정말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 또 우리가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눈들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가 계속 계시록을 종말론을 열고 있고, 또 이런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일으키시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들, 마지막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데도, 또 노아를 보내고 에녹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경종을 한국교회에 울리며 지금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전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남북한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차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순간이에요. 내일이 오늘의 삶 그대로 평범히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1시에 1시부터 시작하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누비주게 주기 원하는지, 또 전 열방에게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공표하기를 원하는지, 부족하지만 많은 계시들이 풀어질 텐데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듣고 계신 분도 오후 1시는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와서 들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온라인을 신청하셔서, 그런데 와서 들으면 또 틀리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개인적인 어떤 전쟁 광으로서 야욕, 그리고 뭐 노벨상을 운운하면서 어떤 교만의 극치다,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치공학적인 이런 셈법이라든가 표면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아니라, 정치 논리적 이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 배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금 모든 퍼즐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가운데 체스가 놓여진다고 하죠.
이런 퍼즐 가운데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떠한 그러한 무대가 완성이 되어지고 어떠한 그림들이 그려지는지를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어서 계몽되어야 되어지고 각성되어야 되어지고 그러면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길이 열어지거든요.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마지막 때 우리는 피난처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피신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일단은. 이 어둠을 조명할 수 있는 빛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너무나 극단이 많고 뭐랄까 이 관점 자체,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교회마다 어떠한 색안경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생각경을 이 종말론을 바라보느냐.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헷갈리고 도대체 에스겔서 38장 그 전쟁이 핵전쟁인가?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인가? 아니면 7년 환란 이전에 일어난 전쟁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 전쟁인가? 인류의 이 구속사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큰 전쟁이 두 번 일어나요. 핵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사람은 핵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섯째 날파가 여섯째 대접이 분명히 분리되는데 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지금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우리는 이 역사의 구속사의 시간표 아래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방향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에 말하잖아요.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 그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죠.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당합니다. 진리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날개 그늘 아래인데 그 밀실에, 그 피난처에, 그 요새에 숨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직격탄을 맞으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세진매라고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정말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구속이 가까이 올 때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 가시떨기밭이 되고 다 자갈밭이 돼버리는 것. 우리 마음밭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습관, 오늘의 선택을 잘 살펴보며 오늘의 선택이, 오늘의 습관이 내일을 결정하는 걸 믿고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짐승 정부가 출현할 수 있는 모든 핵심 인프라들이 다 조성이 되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완성 단계를 지금 구가하며 지금 이 문명의 이기가 마지막 바벨탑의 정점을 찍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그냥 삶의 질이 높아지는 차원에서 편리와 이기, 이 이기 속에서 안정감, 이건 기만입니다. 성경에도 안정되다, 편안하다 할 때,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재앙이 오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눈으로 보았으면 우리는 이런 모든 표적 속에서, 이런 모든 징조가 발현되는 상황 속에서 깨어서 뭐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뭐하라? 힘써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교회의 선택이 중요하고 공동체성이 중요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정신, 그 공동체성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네트워킹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환란 이기려면 어디 소속도 없이 떠돌이처럼 그런 가난한 성도들은 마지막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마지막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위로부터 일곱 교육해 주신 일곱 뼈를 붙잡는 예수님의 편지가 그 사자를 통해서 계시가 질서대로 전달되듯 마지막 때
개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우리가 몸을 담고 저기를 두는지, 이것이 생존의 열쇠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요. 무엇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존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아, 지금 마지막 때구나. 와, 진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거는 우리가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혜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주님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 인생의 끝날 쯤 몸이 쇠약해지고 좀 힘들 때쯤 그때 예수를 믿을게. 학개서에 성전의 때를 짓는 것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놓치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찾아가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찾아갈지 오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오늘 최고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늘 뭐하라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정신을 차리고 오늘 회개하는 것,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뉴비전 교회에서 토요일 날 한다 그러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틀리죠? 사거리에 다 자기 일에 분주합니다. 혼인잔치, 잔치에 다 참여하라고 할 때 다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기 일이 바쁘거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과연 나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 내게 복을 주는 것이,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생수의 근원이 어딘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혜택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기인하는 거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생존 열쇠다. 할렐루야.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영혼의 스케줄을 재조정하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모든 나의 삶의 습관, 선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단하고 점검해 보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해야 돼요. 오늘도 연속선상이죠. 수요예배 1탄이었다면 오늘 수요예배 2탄이에요. 그래서 수요예배는 리바이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2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선택, 우리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의 선택이라면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참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선택을 하기 원하실 겁니다. 물론 자기를 위한 선택도 많이 있어요. 형통과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데 배우자 선택이라든가 또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또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선택 중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합리적인 선택, 항상 현명한 선택,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죠. 로마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율법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영분별도 마찬가지고요. 위로부터는 그 지각도 어떻게 생겨나냐면 결국 이 말씀이라는 소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뉴비전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택해서 마리아처럼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겁니다. 또 합리적이고 올바른 또 현명한 하나님의 뜻 안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뜻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보편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이죠. 나를 향한 특수한 뜻, 특별한 뜻, 이런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배우자가 정말 나에게 맞는가? 내가 이 아파트로 이사 간 이게 맞나?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뉴비전 교회 선택도 맞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인도함 받는가 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조금은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을 좀 넓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자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기도원처럼 구약식으로 양털 이런 양털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다 젖었지만 양털은 적게 하지 않을 때 나를 보낸 줄 알겠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도 맞춤식으로 또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자신을 계시지 않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또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전달하거든요.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 확고한 뜻들을 의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건 또 우리 기름 부었기도 하죠.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는 예화를 한번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뜻을 알고 싶어서 길을 찾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펼치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올 것이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씀 카드도 우리가 뽑을 때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실 어떻게 보면은 함축적인 하나님의 1년을 향한 계획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신령한 경험이죠, 그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 이런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우리의 액션 또 신앙의 액션 이러한 마지막 뭐라 그러죠? 그 마지막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런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그 제비 뽑기와 같은 그러한 말씀 구조를 뽑을 때 그렇게도 역사를 해요. 근데 그것을 감안해서 나도 성경 구조를 아무데나 딱 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손을 딱 집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그 구절을 뽑았는데 뭐라 나왔어요? 예? 제가 그게 너무 웃겨서 구절을 찾아와 봤는데 그게 딱 뽑았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스스로 몸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을 뽑은 거야. 그래서 나 목매어 죽으라는 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펼쳤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 뽑았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깜짝 또 놀란 거예요. 이거 아닐 거야. 한국 사람이나 그죠? 한국 사람은 3세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한 번 더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딱 뽑았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점치듯 보면 안 되겠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미나이 AI가 사람을 자살로 이끌었더라고요. 마치 애인처럼 네가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학습 능력을 통해서 지능화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있는 AI처럼 그렇게 지금 이 AI 기술력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진보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학습이 되는데 지금 더 계속 이 기술은 급진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AI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에 분명 AI가 주는 문명의 혜택이나 삶의 질의 향상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교회도 안 다니고 AI에 의존하게 되고 AI가 설교하게 되고 지금 AI 교회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바로 AI를 바로 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 성경 구절에 근거해야 되지만 오류도 굉장히 많은데 AI 무조건 맹신하는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죽해서 의사들이 다 요새는 의사들, 병원들 안 가고 AI를 키고 먼저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끝나고 의사의 말을 그대로 AI에게 물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AI가 이렇게 말했는데 의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암에 걸렸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AI는 감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제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 안에 영분별의 기초로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과 또 먼저 우리가 올바른 전제가 있어야 AI가 하는 그 모든 말도 분별을 하겠죠. 아까 점치듯 성경 구절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불안하고 염려되는 게 있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것은 불법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 그러면 우리 항상 배웠어요. 언약 밖에 있다. 이것은 불법의 영역이 되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죠? 그 부분들은 마귀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래서 불안이 가중이 되고 초조하게 되고 두려움이 지배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는가? 분명히 생명과 복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서 저주와 화가 내게 미치면 어쩌가지?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00% 망하는가? 100% 망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상황적인 변수가 있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원인들은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회피하기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상적이고 조금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면 첫 번째는 욕심과 교만이겠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꾀를 낸 것처럼 전도서에 나온 말이죠. 자신의 탐욕, 탐심, 그죠?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럴 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끈질기게 자신의 자녀를 회개로 이끄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그 옳은 데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먼저 전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진 않는다. 100%.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나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라면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옳은 대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심을 통해서 그 옳은 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야. 믿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옳은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아.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구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8절에 아주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28절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권해서 막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압박을 주시고 뭐 사고가 난다든가 질병에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네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다룬다는 표현이 있죠. 뭐 전염병, 기근, 뭐 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대표적인 것이 사고와 질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자녀가 또 아프거나 여러 가지 뭐 상황을 통해서든 표적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시그널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것은 회개로 이끌고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장치고 또 하나님의 배려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에게 재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면 조금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들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거슬려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는다. 여러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싶으면 졸아라. 예배 시간에 자고 싶으면 하나님이 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해라. 그러나 본인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책임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책임이 생기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 가까이 들어가기 싫어. 나는 겁만 돌고 싶은 거죠. 주변인으로만 살고 싶고 더 깊숙이 광야 깊숙이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왜?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미련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세짐할 때 룻의 처처럼 아쉬워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뒤돌아봐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갈 때 뒤돌아봅니까? 뒤돌아봐서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고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이 속량이 가까운지를 아는 분명한 표적들을 보이고 있을 때는 핑계치 못하고 우리는 계속 표대를 향해 전진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은 더 깊숙이 주님 말씀만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그 어떤 시간보다 졸면 안 되고 그 어떤 시간보다 집중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 생명을 취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큰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여러분을 마지막 때 보호할 것이고 점진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물맷돌 훈련을 통해서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선택, 좋은 습관의 형성을 통해서 승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골리앗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환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뭅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고 구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기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하듯이 마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사랑을 나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 낼 때 우리가 헌금에 대한 도를 배울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자원하는 심령들 하나님은 기뻐한다. 억지로 준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다. 헌금 생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헌금 생활 실패하면 지옥 가요.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물질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처럼 헌금 강요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헌금을 강요하네요. 여러분 11조 하든 안 하든 상관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속에 탐심이 있음을 받고 가인의 예배가 물질 때문에 실패해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오직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거기 언약을 따라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성경 구절이 두꺼울 필요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교회 나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를 얻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을 얻기 원하세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환난이 올 때 다 도망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담대합니까? 주님 앞에 담대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한다면 저 먼저 심판대 앞에서 처형당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고 여러분에게 찔림을 줄 수 있는 그 한 명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자극을 주겠습니까? 목회자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일으키며 누가 찔림을 줘서 누가 나를 행동을 교정하게 만들고 나의 모든 목표를 제고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제고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내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 회개하는 것, 성령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찔림이 된다면 이 찔림을 달게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고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30년까지, 그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에서는요,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공동 어젠더를 발표했어요. 17개의 안 중에서 그 중에 협의적으로 들어가 있는 안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을 국제 표준으로 국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술적인 이런 인프라는 완성이 돼 있고 이제 이것들을 발급하는 데 있어서 짐승정부, 세계가 통합화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아이디가 발급돼야만이 통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젠다, 2030년까지 아젠다. 전부 다 바뀌어야 할 것이다. 왜 나라마다 유엔이 정한 국제 표준을 따라간 줄 아십니까? 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이것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계가 통합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 이것은 이면의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뭐가 가속화하고 있냐?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이면과 이 실상과 배우, 이 마귀의 그 이면에 마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분명히 덫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늦게나마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면 기름 준비 못해요. 주여 기름을 나눠주세요. 전 주세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기름 좀 나눠주세요. 제가 말했죠. 기름 준비 언제 한다고요? 오늘 한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 여호수아 보세요. 왜 사사시대, 암흑시대가 찾아온 줄 아세요? 여호수아다 영적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사사 2장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백성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세대를 건너서 죽고 영적 지도자가 그 여호와가 행했던 표적과 기사들, 그 이적들을 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전부 진리가 희석돼 버리고 다 자기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건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계시를 주시고 인도에 가지만요. 마지막 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공동체성. 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공동체성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비밀들이 정말로 열어지고 있어요. 이번 계시록은 마지막 때 믿는 유대인들이 피난처가 어딘지 제가 그것도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피신 갈지에 대해서 이제 힌트가 왔어요. 알려드릴게요. 피난처가 어딘지. 물론 저는 물리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새요, 그의 이름이 피알바이요, 반석이요, 친밀함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물론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 그 믿는 유대인들이 광야로 피신하고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산과 광야가 어딘 줄 아세요? 이거는 제가 계시록학교 때 알려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재림 때 어디로 주님 발이 닿고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천연왕을 건설하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적어도 이것을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요 더 이제는 가까이 재림이 왔을 때, 아니요 더 가까이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주님 앞에 담대하십니까? 적어도 저희 교인들은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걸 압니다. 제 말이 틀렸다 그러면, 누군가의 말이 맞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말이 기준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택이 가장 보배로운 선택이, 첫 번째는 하나님 선택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기쁜 소리 하더니 지금은 얼어가지고. 두 번째 가장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게 무슨 선택이었다? 예,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뻐서 날듯 막 춤을 췄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람은요, 가치가 있는 곳에 마지막 때 올인할 수 있어야 돼. 가치가 있는 곳에 몸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가치가 곧 행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저는 단순히 뉴비전 교회 김원희 목사로 말하지 않았어요. 뉴비전 교회를 역사하시는 성령님, 뉴비전 교회를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러면 온 것이지 저라는 개인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뉴비전 교회 하면 김원유가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표성을 갖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드러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간간히 지금 종말론적인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많이 지금 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와, 지금 이제는 이것들이 지금 제가 중동의 뉴스들을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움직임들, 이 중동의 이런 헤게모니, 이런 힘의 역학관계들, 미국이 개입을 하고 지금은 다자간의 이런 전쟁으로 양상으로 지금 오늘 다른 미국 말고 다른 곳으로 미사일 쏘는 것을 멈추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항공모함이라든가 모든 유럽연합이 국방력에, 그죠? 모든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비 예산을 늘리는 거 보세요. 이젠 전쟁 시대가 열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핵이 국력이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보세요. 핵이 없으니까, 핵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제 최보루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을 타격할 것인가? 쉽게 그러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조명을 해야 되고, 중국이 지금 대만 치기 일부 직전이죠. 오늘 내일 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치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때는 지금인데 치려면. 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지원하고 있고 대만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을 때 그때 중국이 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럴 수도 있고 경우 수를 많이 두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왜 긴장감을 드리고 전쟁 얘기하자는 거예요. 왜? 전쟁이 실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넘어서 이면적으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는 지금 완성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나리오 완성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 성경 봐.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 신문 들고 너희가 성경 보면서 이 시대를 조명해봐. 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해. 할렐루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분별력과 지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교회 선택, 말씀 선택. 누가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라가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익숙해야만이 거짓을 분별하고 진짜 집회에 익숙해야지 위조 집회를 분별할 수 있듯이 지금은 진짜 익숙하고 참에 익숙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음을 통해 노출시킴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님 그 친밀함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분별하지. 근데 그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 젖어야 돼요. 푹 담궈야 돼요. 말씀에. 이것저것 외식이 아니라 진짜 집밥을 먹으면서 체력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계시를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 용사로 훈련시켜야 된다. 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주님 12제자를 훈련시켜놨어요. 한 명은 나가 떨어졌지만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수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리더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모함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 마음이 계속 들어요. 우리가 단순히 결혼 배우자 선택 맞나? 직장 선택이 맞나? 그게 정말 중요할까? 중요할 수 있어요. 생계와 직결되거든. 그거보다 더 큰 선택, 우선순위, 영적인 가치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우치질 못하는 거죠. 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상황의 압박감이, 무게감이 날 짓눌러 버리면 때를 분별도 못해요. 상황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세상의 의존도를 낮춰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며. 믿습니까? 무엇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되고요. 계속 체질을 바꿔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좀 잘못된 선택 얘기하면서 지금 조금 더 삼천포로 간 것 같은데, 뭐 삼천포로 갔더라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무지죠. 영적 무지. 몰랐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낮은 사람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영적 무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있어요. 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 고백이 중요하지만 이 고백 이후에 우리의 액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냥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름, 이러한 게으름을 정당화할 구실들, 명분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구절만 쭉 읽어볼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세가 뭔지를 먼저 전제되는 자세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배경을 갖추는 말씀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 어떤 선택을 위한 전제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한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말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 이해하고 찾고 구한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바로
정하고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하고 행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중요한 동사들, 이 중요한 액션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에 정말 그러한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유인식 뭐 하고 있어야 될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사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가, 그 이름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피할 바요 요새가 될 것입니다. 환난처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 그리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했습니다. 호세아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면 그냥 사건이구나. 그냥 제가 말했지만 정치공학적인 셈법, 그냥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야.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그 정도 수준이야. 그냥 정치적인 입장만 얘기한 것 같다. 그런 명분만 보이고 그러한 식으로만 해석이 돼요. 세속적인 관점이죠. 우리는 이면적으로 성경적인 관점, 영적 배우를 보려면 사건을 통해서 감춰준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 코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뜻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고 그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다. 사랑의 행위다. 믿습니까?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자녀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다. 말은 좋아요. 이건 핑계거리라고요. 이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변명구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로마서 2장 18절 읽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뜻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배려하고 그 뜻을 궁금해하고 그 뜻을 맞춰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것을 먹고 싶어도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배려해서 그 사람 위주로 해주는 것, 이것이 배려고 사랑이고 존중이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주고 그 뜻대로 행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은 사랑이라고 신명기적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분명 우리에게 공포하셨어요. 정의해 주셨어요. 배우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피곤한데도 아침잠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안 가면 저주받을 것 같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저는 기만하지 말라는 말에 좀 여러분 말씀을 강하게 드린 거였어요. 너무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온다면 교회를 엎어버립니다. 성전 청소했던 그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모스를 보낼 겁니다. 신랄하게 아마샤 베델의 대제사장을, 그죠? 그 대결 구도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보내서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금 한번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습니까? 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잘못되면 나가도 좋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막 친교단체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목적은 세상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단체가 돼야 되고, 믿습니까?
그 선교적인 본질이 커요, 교회는 원래가. 물론 코이노니아 성도 연합 그 교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큰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말씀에 먼저 통치를 받고 우리가 그 통치에 익숙해진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체질되지 않으면, 깨트려짐이 체질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생존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그 공력을 시험받는 때, 그 환란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잘 준비되고 그런 체질로 잘 갖춰지고 미리 깨트려지고 미리 복종하고 순종이 체질이 되고 그런 자들은 생존에 더 유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연습해 가야 돼요. 그 물맷돌 훈련을 해 나가며 지금 기름 준비하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종속이 되며 잘 그 시스템에 길들여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바벨론 시스템 끄떡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그 마음을 분명히 주시기에 우린 지금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야, 제발 좀 찾으라. 제발 좀 구해라. 내가 깨달음을 주겠다. 근데 먼저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나와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나와야 됩니다. 찾는 자는 내게로 나올지라. 은혜의 보좌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올지니라. 할렐루야. 나와야 되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믿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잠언 8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이제 흐름을 따라갑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그냥 찾으면 안 돼요. 뉴비전 오늘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킬까? 어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셔서 이 양식이 전략이 되고 이 양식이 길이 될까? 이 생명을 취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간다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어떻게 내 전신갑주가 입혀질까?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날걸요? 준비되시길 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돼요. 만난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자, 쭉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 물론 기도라는 형식도 주님을 찾는 행위지만 단순히 이 말의 저희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찾거든요. 내 마음의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 되어서 모든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의 양식이 우리 행동 양식이 돼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는 딱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어야 돼. 우선순위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진리를 먼저 듣는데 우선순위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먼저 나오겠죠. 왜? 그때가 아니면 놓칠 거야. 항상 때는 다음은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요, 놓치지 마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제 저는 깨달아요. 목사 되고 알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게을렀어요. 저는 참여도 안 했어요. 저는 아예 관심도 없었으니까. 20대 초중반까지 특별히 교회 관심이 없었다고요. 설교만 자고 거의 한 80%는 잤어요. 정말 그래요. 대형교회 다니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 갈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좀 강하게 말하면 저 목사님 이렇게 세게 말해. 저 헌금이 다 어디에 쓰이나? 나 헌금 이거 다 내도 될까?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학생들을 욕했고 쟤들은 불쌍하게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야 지금 토요일 황금 같은 주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에 또 봉사를 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으니까. 여러분 근데 주 안에서 성령 안에 심은 것들이
청년들아,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고전 15장에 나온 말이죠.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을 것이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년이라면 자녀들에게 그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고수라는 영향력을 간다. 할렐루야. 다윗이 심었던 것들이 솔로몬의 영향에 갔어요. 여러분의 심은 것들이 막 여러분이 왜 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안 주지? 자녀들에게 복을 갈걸요, 나중에. 심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뭐가 됐든 심어 놓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요, 여러분이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근데요, 만난다, 이게 뭔 줄 아세요?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사랑을 입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진리의 사랑을 주겠다.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이 찾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깨달음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너희 심령이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어딨냐?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 1장 1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또 이것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되는 구절이 잠언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찾고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지. 자,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 다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히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찾는데 세상의 가치, 은과 금을 찾듯이 하나님의 가치, 오늘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어떤 일을 하냐. 5절. 저는 5절을 외웁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이것보다 환난의 때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한다.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한다. 마귀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마지막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의 경영 시나리오에, 그 빛의 시나리오에 우리가 그 빛의 관점을 가지고 어둠을 조명하고 어둠을 깨뜨릴 수 있다. 믿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찾기 때문에 누비지언께 왔다면 여러분 진짜고, 어중이 떠중이로 밀려왔다면 빨리 깨달으세요. 목사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압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굳이 와서 등록하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다 등록하라고 합니까?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하되 4주 지나도 등록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등록했다면 권속이 되는 것이고 영적 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분깃을 함께 받을 권속이 되어서 복을 받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제 이 네트워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큰 계획,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안에서 묶은 거예요. 묶음으로 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길을 찾고 메시지를 통해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정말 그 역할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게으름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고 지금 구속이 가까이 왔을 때는 이제는 더 스텝을 더 한 걸음만 내디었다면 두세 걸음 좀 더 앞서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처가 있고 반응이 늦어서 느리게 갈 수 있지만 천천히 가도 좋으니 그 방향을 유지하고 조금 더 힘을 내봐라, 좀 더 돌파해봐라 마음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막 리더까지 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그죠? 적극성을 발휘해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는 다른 그런 종교적인 다른 지도자들과 틀리고 솔직한 편이고 뭐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생명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제가 핏값을 저에게 찾을 때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아니 사자가 사자오를 내 부르짖으며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언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예언하지 않으리요. 아모스와 똑같은 것이죠. 에레미야 똑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이죠. 부득불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노아의 때처럼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 심판과 경고를 전해야지 타협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구속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믿습니까? 지금 2시간 3시간 설교라도 드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주식이 폭락하고 있고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돈 버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우리가 마지막 시스템은 만본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유물론 사상이 지배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장해야만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살아남듯이 우리가 마지막 영적 생존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의 덮개가 뭘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성령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바뀌고 저는요. 제가 처음에 성령학교를 시작할 때 그 깊이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한 깊이는 배갑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나는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몇 배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학교를 하고 하면서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더해지잖아요. 앞으로는 더해질 것이고요. 지금 이제 피난처에 대한 윤곽이 나오잖아요. 점점 시대가 종말로 열고 이제는 구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업데이트가 됐다고 믿습니까?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이 강력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전략들이 하나님 어떻게 부어지냐? 여러분 자신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또는 지도자를 통해서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너희들은 사자를 통해서 전달받을 것이다. 계시의 전달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겸손이니까 믿습니까? 보세요. 찾고 구하는 자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6절에 하나님은 뭘 주냐? 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왜? 찾았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받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저를 볼 때는 기대감을 따는 것 같지 말고 오늘은 목사님 입을 통해서 어떤 지혜 교훈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스를 제공받을까? 오히려 그걸 좀 크게 봐야 저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 목사가 딴소리 안 하게 해주시고 세상 얘기 안 하게 해주시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만 하게 없어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빚을 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바른 소리 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제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마지막 주님의 뜻 안에서 붙잡혀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설파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가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비되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봐보세요. 주님이 하나님 뜻 이거 찾지 않은 거 게으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분명히 성경은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지런한 열심이 없이 자라가지 않는 것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선언했어요. 게으름은 죄가 됩니다. 악이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름은 동의어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게을렀기 때문에, 알지 않으렸기 때문에 그 게으름은 결국 필연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율법 외에 한 뜻이 나타났습니다. 온전하고 기뻐한 뜻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뜻이 왔지만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교리에 갇힌 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만 예수님 안에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길 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분이 걸어다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재색되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예수님과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뭔지, 산상순이 뭔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지식이 생기는가?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식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속성으로도 좋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지식을 가속도 있게 빨리 습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학교도 단기 속성이에요. 10주간의 과정. 이번 주 토요일 1시를 놓치지 마세요. 힘드네요. 호세아 4장 1절. 여러분,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겁니까? 영적 장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제 중심을 평가할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지 제가 급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모든 중심과 폐부까지 감찰해서 어떠한 동기로 네가 성령학교 했냐, 네가 어떠한 동기로 유튜브 하냐, 그 모든 거 판단받아. 지금 유튜버들 돈 벌러 가는 거야 다. 그 콘텐츠 하나 만들어서 돈이 돼야 되니까 이 교회 헐뜯고 저 교회 비판하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무 채널이야 보다가는요, 진짜 망합니다. 잘못된 선택? 여러분들이 뉴비전 교회다 왜 충분한 줄 아세요? 할 게 많거든요. 자,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과 인애,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은 하나님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을 베푸시는 분이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에게 경멸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시편 18편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자, 계속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죠.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아는 게 없다면 예배도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형식만
성대하면, 아모스에서 보니까 절기가 성대하고 아무리 예배가 다채롭고 화려해도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정의와 공의, 인애와 진실이 없는 이 백성들 내가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공의의 시실과 사랑의 날실로 흰 옷을 준비하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복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고 마지막 연분별의 올바른 기준을 갖추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 않고 딱 공의의 잣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부분이죠.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관점이죠. 교회 안의 질서죠. 사랑은 뭐예요? 또 용서지요, 자비죠, 오래 참으심이죠, 긍휼이죠, 인애죠. 이런 측면이죠.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물론 이것은 불가분이지만 접근 방식에서 여러분 더 용이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을 나눈 측면이지만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앞뒤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합니다. 자,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제가 흐름을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살펴보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만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뜻을 찾고 구하시기 있으면 축복합니다. 뜻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뜻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뭐한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들을 줄 텐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갈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기도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예방책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힘과 능력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 영적 원리를 알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심판 때가 이렇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준비하라는 사인을 듣잖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차피 교회만 다니면 총 간다. 이런 사람들은 기만해요. 어차피 총 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다고요. 세상의 지혜만 탐닉하고 세상의 성공만 탐닉하고 하나님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내 사업 잘 되게 만들고 내 자녀들 잘 되게 만들고 이것만 그러니까 편협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지금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환난을 주냐? 하나님의 깊은 아는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탐닉하고 그 사랑을 배우는 자리로 하나님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 또 배우거든.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거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거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선제적으로 빨리 액션을 취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선제적으로 빨리 하나님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결산하고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제적이 되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전략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지금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17절 그겁니다. 자, 쭉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인데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을 들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출처가 스스로 말했는지 세상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말인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알게 한다면 이제는 뜻을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동사 여기 있죠. 찾고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죠. 그 구절들만 읽고 맞춰봅시다. 이해하라는 어디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분별하라 먼저 할까요? 자, 로마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액션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찾고 구해라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뉴비전교회에 나왔어요.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들었더니 오늘 깨달음이 왔다. 빛이 임했다. 이것은 진리의 사랑을 입고 말씀을 만난 거예요. 조우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첫 번째 2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전제를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뜻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 아까 그랬죠.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정치공학적 셈법, 그죠? 그냥 힘의 역학관계 안에서의 그냥 이러한 뭐랄까 역사적인 관점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그 배우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정학적인 움직임과 긴장이 있으며 이러한 격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퍼즐들이 맞춰가는 여정이다라는 걸 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겠죠.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뭐하라? 배우라. 항상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며 설파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걸으라. 어떻게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비용 없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멀리서 오는 것도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달디단 열매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분명히 뭐하라? 분별하라. 에베소 5장 15절. 그 다음에 이해하라 두 번째 나오죠. 에베소 5장 15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금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행할지. 지금 우리는 우왕좌왕하잖아요. 전쟁 시대가 열어지니까. 환란의 때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지혜가 필요해. 그러면 16절에 뭐 게으르지 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아래절에 해석을 해줘요.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미련한 다섯 처녀 될 겁니까? 어리석은 부자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 청지기적 의식과 사명,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다처녀가 되는지 주의 뜻을 배워야겠죠. 그 뜻을 이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요? 찾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뉴비전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통해 배우게 해요? 저를 통해 배우게 합니다. 왜? 나는 교회마다 오중직임을 뒀다. 교사를 뒀다. 왜 교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을까요? 그 교사를 통해서 대언하시고 또 질서 있게 교사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질서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게 만들어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나에게 삐리삐리삐리 신호를 주시고 삐리삐리삐리삐리 음성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완전히 외골수가 되어서 편협되게 갑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1%만 틀려도요, 내 삶을 그 오류가 완전히 잠식해버리면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 아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내일 가면 또 잊어먹어요. 또 원래 나의 기준대로 반응해요. 그러니까요, 설교라는 건요, 내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오늘은 잠깐 긴장이 돼도요, 내일 가면 또 이렇게 뭐랄까, 제가 왜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말씀 본줄 아십니까?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여러분에게 줄 것들을 찾으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그래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래서 집사를 뽑아서 교회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는 게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식과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그 지금은 제가 골방훈련, 지금 그러한 시즌이기 때문에, 좀 말씀에 집중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신방보다 다른 것보다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러한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특수성 안에서 그렇게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그걸 확증받았어요. 이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그렇게 준비했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빼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나아갈 때 이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게 될 것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산, 더 깊은 나무 숲이 아니라 더 근접거리 나무로 인도해서 무엇이 있는지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모든 유익은 다 누구의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의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저는 제가 공부한 것도 여러분의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 풀어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천국 가게 만드는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뭐 친교단체 많이 해주고 뭐 그런 거보다요, 육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 안에서 목사님 우리를 구원의 길이라는,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소경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그게 교회의 메리트가 된다는 것이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저 자랑할 게 이것도 얼도 없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의로 강요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사람 떠났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할 거지만 안타깝죠. 솔직히 말씀하면 안타까워요. 적어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중에 주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까지 해서 합리화시킬 건 없고, 지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 준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줄다리기 환상, 어제도 토요일날 제가 와서 기도하는데 줄다리기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밤에. 근데 줄다리 하는데 끝까지 줄다리 하세요. 천사들이 붙어 지금 줄다리 하는데 그건 오후 예배 때 좀 설명해드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배고프실 것 같기도 한데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의 뜻이 아시겠죠? 이해하라잖아요. 근데 그건 해야죠. 근데 다니엘처럼 마지막에 ES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 발치에 앉아서 이해하고 분별했다면 이제 마르다처럼 정하고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장면만 마쳐야 돼요. 다니엘처럼 뭘 정하사? 뜻을 정하사 왕의 짐이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정한 이유는 이해하고 분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액션을 취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름 준비가 필요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 찬양 틀어주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뭐 하는 자? 뜻대로. 주여 주여라는 것은 퀴리오스 여호와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 이후에 다 하나님의 뜻이죠라고 그냥 게으름의 입술로 합리하고 정당하는 명분으로 삼는 구실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액션을 취하며 찾고 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적극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가치 있는 곳에 올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가 있는 곳에 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
이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성전에 사모하며, 이것이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의 밀실과 피난처를 경험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아버지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죽도록 행하며 마지막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뜻을 사수하고 뜻을 무장해서 뜻이 무기가 되고 뜻이 전략이 되고 뜻이 길이 되는 뉴비전 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 뜻이 우리 교회 대표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다닌 뜻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공표하는 뜻의 기둥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실 줄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